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무덤을 향해서 가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고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대답은 아니요. 누구나 아니요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군중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사역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었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처럼 화려함과 사치함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먼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는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이전 모습과 사역을 기억나게 하신 이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전 개역 한글에는 그렇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개정개혁을 보게 되어지면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은 개인적인 업적이나 엄청난 인격의 위대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전 선지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거나 그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낫다 혹은 훌륭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전에 선지자들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분이 오실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와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의 위대함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강조하신 이후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극히 작은 자들에게 위대함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고 작음의 기준은 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 속한 사람인지 이후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직접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실 때 그것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까지 그 당시 유대인이나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았던 지극히 작은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시대의 축복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무리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켰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고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지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자기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규정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볼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힐난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율법 조항과 조상들의 전통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론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항상 읽고 연구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늘 비판해왔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목이 곧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점점 목이 굳고 강팍한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혹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이 몸이 건조하다면 지금까지 고집하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마지막 날에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세리들처럼 반응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반응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반응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목이 곧은 백성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바리새인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